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동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새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둠을 깨치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나이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게 하소서. 좋은 날 있기를 기대하고 또 꿈꾸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대략 한 오후 6시가 되면 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날을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는 그 시간을 낮이다 이렇게 부르셨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바로 이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이 낮을 거쳐 저녁이 되어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을 거쳐 낮으로 가는 겁니다. 즉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빛으로 끝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루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의 개념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을 바꾸시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셔서 흑암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지요. 그리고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끝이 났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끊임없이 온 땅을 어둠으로 뒤덮고 혼돈과 공허함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창조의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온 세상을 밝혀주시지요.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또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뒤덮고 혼돈과 공허로 끌어가려고 하지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밤은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가 존재하는 한 인생의 밤은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은 마치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이 올가미와도 같습니다. 올가미는 참 간단합니다. 철사나 끈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간단한 사냥 도구인데 아주 치명적이지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얽히고 조여듭니다.
그래서 강한 짐승도 이 올가미에 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밤도 그렇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들을 쓰면 쓸수록 더 악화되더라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 올감이지요.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을 심판했던 악랄하고 불의한 바로 그 법정입니다.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판결이 바로 이곳 사내들인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 스데반의 재판에 관여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법정의 폐쇄성과 불합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지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지요. 천하의 바울도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악명 높은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여러 도시의 성도들은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는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박되는 것은 물론이요 죽음까지도 각오되어 있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리스와 터키에서 있었던 선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걱정 어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여러 소문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려오는데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여 자녀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둘러서 이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율법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과격분자들이 바울을 해치거나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유대인들 4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이들과 같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나실인 서원과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 구별하는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깎는 정결의식을 해야 하지요. 아마도 4사람의 서원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마치려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사람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서원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울도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는구나,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고 그들이 드려야 할 서원 비용도 대신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지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길가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동가들은 진실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흥분할 만한 소식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작은 성공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죽어야 한다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소동을 듣고 군인들과 함께 와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을 소집하게 되고 이곳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악명 높은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사망의 덫, 올무에 걸렸구나. 꼼짝없이 죽겠구나. 바울은 그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지요. 그 순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번뜩이는 사람의 지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이 두 그룹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움만 붙인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한 성전의 이 권세가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지요. 이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며 싸웠던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물어뜯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 점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바리새인 가문 사람들이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을 말했다고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예상대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했던 대로 살 길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찢어 죽이려는 최악의 상황,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나에게 덮인 이 어둠의 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올가미가 더욱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만 이런 실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가미는 결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올가미를 풀어내고 나를 건져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가미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모든 덫과 올가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 찾아다니는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의 힘과 권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저럴까, 그저 하소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거지요. 조바심 때문에 서두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맨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기도로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낸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강력한 자유하는 권세도 있다는 거지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속수무책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패역한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이제야 고백하나이다.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보이소서. 이 사망의 밤을 밝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과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소서.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메고 푸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결국 바울은 맹수에게 찢겨지는 먹이와도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풀려나게 되지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10절을 보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무리 가운데 먹이로 전락한 바울을 빨리 빼내라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오 요새, 그 견고한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이나 몸부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건져낸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사람 천부장이었던 거지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건져낸 겁니다. 천부장이라는 그 이방인 덕분에 바울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의 로마 군대, 그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천인 대장을 말하는 거지요. 군단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 고위 간부입니다. 군단장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 25명에서 3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군단 안에 그 군단장 밑에 천부장이 대략 6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고위 장교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옵니다. 루시아는 로마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 출신 루시아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얻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로마에 충성을 바친 결과 예루살렘 수비대의 총사령관이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 터키 이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할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 천부장 루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아가보가 이방인이 바울을 결박한다는 그 환상을 봤는데 이 아마도 루시아가 그 생각했을 때 루시아가 바울을 잡아가 고문을 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실제로 아가보가 본 환상대로 이방인 권력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들여 조사하고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원래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하여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지 유대인들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들인 것도 바울의 인권이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유대 지역, 이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동이 행여 일어날까 봐 미리 진압해서 로마 제국의 평안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명령해서 바울을 빼앗아 온 거지요. 바울이 찢길까 봐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위험하고 다급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폭도들의 손에 붙잡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올가미와 수렁에서 바울을 끄집어 올린 거지요. 로마 제국을 위한 이방인 통치자가 바울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천부장을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해 주신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해 문안하나이다. 극단주의자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매복했다라는 첩보를 듣자 천부장이 또 나서서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백부장 두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고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최정예 군사들로 바울을 완전히 에워싸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직접 총독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 총독께서 잘 살펴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위하여 천사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지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선교와 스페인 선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천부장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바울을 빼내어 오던 그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곱씹으면서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담대하지 못했을까? 왜 순간적인 인간의 지혜로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을까? 왜 그런 실수했을까? 아마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바울을 위하여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앞날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로마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하셔도 충분할 텐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요. 바울은 사내들인 법정이나 총독에게 심판받지 않겠다, 내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신문받겠다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바울을 신문할 수 없고 바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2년간 로마의 한 가정집에서 가택 연금되어 대기하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로마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젊은 장교들이 가택 연금된 바울을 감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장차 로마 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바울과 시간을 보내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공직자들과 상류층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그때가 온 세상을 밝힐 빛을 준비하는 바로 소망과 희망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한 빛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지요. 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밤에 새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새로운 희망과 빛을 만드셔서 온 천하를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여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 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극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을 밝히시고 새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새날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깊은 수렁과 올가미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용히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에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원천이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을 은혜 가운데로 보내주셨으니 다시 우리를 위하여 새날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상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통행할 때에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새날을 밝히는 창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과 절망을 밝힐 빛과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또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제 한 주간도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여러 가지 소문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